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가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시옵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따로 주신 이를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주셨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려니라.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로 나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로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 우리의 삶의 모든 호흡까지도 주님께서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은혜 안에서 온전한 축복을 누리며 주님의 말씀을 받들며 오늘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풍성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생각들, 모든 문제들과 그 걱정, 근심, 두려움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모독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13장에서 17장까지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가의 닭방에서 이제 있었던 일에 대한 그 기록이죠. 13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족식이 일어나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서 제자들의 이렇게 발을 이제 마지막 밤 잡히시기 전날에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또 다른 유다의 배신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새 계명을 선포하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또 베드로가 절대적으로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거에 대한 또 이렇게 예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4장에서 16절까지는 이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당부 고별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7대 선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내가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없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7번째 이렇게 선언 중에 하나가 나는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시다. 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마치신 다음에 이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는 기도의 내용인 17장 말씀이죠. 이 기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죄인들을 대신해서 이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고자 하시는 헌신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남겨질 제자들과 미래 모든 교회와 그 모든 세대들을 위한 그런 또 중보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게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기도 내용인 17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또 우리의 그 기도는 어때야 될지, 그리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또 무엇이 이루어졌고 또 무엇이 성취 중에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17장을 보면서 함께 앞으로 이렇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고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어서 기도를 하셨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가?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셨다는 건 뭡니까? 기도의 대상이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누구 들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누구른가를 이렇게 의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도 소리도 그냥 크게 나오지가. 통성 기도할 때 남들이 들을까봐 그냥 이게 사람들 의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를 의식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가 들으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기도를 또 왜 듣고 있어? 그리고 그거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쓸데없이 남의 기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남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당시에 내가 이렇게 감동되는 대로 누구를 향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잘못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합니까? 나하고 하나님과 1대1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기도. 지금 예수님 누구를 의식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이어나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지금 뭐 제자들은 기도하는 거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제자들이 수군거리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순간 집중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올려드린다. 때가 이르렀어. 자, 그래서 이제는 죽음의 때가 가까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어떤 때가 이릅니까? 아들을 영원롭게 하시, 아들과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제 죽음의 때가 이렇게 다가왔으니 이제는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아들을 영원롭게 하시고 또 그 영화로움을 받는 아들이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는 그런 그 역사가 있게 되는 여기서 영화롭게 하다, 영화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독사라는 이렇게 단어가 있어요. 한국말하고 이렇게 비슷하죠. 독사, 이런 독사. 그 독사가 아니라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면 글로리고요. 라틴어는 글로리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독사, 이것은 이렇게 영화를 그 영광을 뜻하는 그런 이렇게 단어죠. 영원롭게 하다는 말, 영광스럽게 하다, 영광을 돌리다 이렇게 또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또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면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영광받게 되는 그런 이렇게 또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영광스러우면 아버지는 당연히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영화로운 게 아니라 내가 영화롭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다 내가 영화롭기를 바랍니다.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사람들 앞에서 뭔가가 그냥 이렇게 뽐내고 싶고 그런 과시욕이 있단 말이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영광 돌리고 자기 자신이 뭔가가 남들보다 뛰어남을 뭔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사람이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목말라가지고 거기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그냥 보여줘.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죽을 때가 됐는데 이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 된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롭게 하는 일이 화려한 방법이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셔야지
죄인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이것이 가능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게 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그 영광 받으시고, 이 영광 받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자녀되고, 이로써 하나님도 영광이 온전히 이렇게 그 선포가 되고 하나님이 또 영원롭게 돼요. 우리가 볼 땐 좀 이해가 안 되죠. 죽어야지 영광이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내가 다시 부활해야지, 그래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는. 왜? 이 죄인들은 자기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고 능력이 없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되시는 거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래서 죄사함 받고 죄 문제 해결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사명을 앞두고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위한 이 예수님의 대속적인 주고, 이것이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영광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그러면서 언론 플레이도 하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고, 결국엔 뭡니까? 우리 당이 그냥 영광받고, 당 대표가 영광받고, 아니면 우리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렇게 국회의원, 자기가 뭔가를 하면서 또 청문회 하면서 이렇게 또 자기가 영광되게 하려고, 청문회 스타 되려고 또 그렇게 또 설계한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신 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직 죄인들의 구원과 영생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자격 없는 우리가, 이 죄 많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고자 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온 인류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 맡기신 사람들을 뜻합니다. 예수님께 맡기신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께 맡겼다는 건 뭡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믿기로 확정이 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안 믿고 그냥 거절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 맡긴 자들이 누굽니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작정된 자들, 결단한 자들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모두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권세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도 어떤 권세가 임하느냐? 바로 두려움과 심판의 권세로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믿는 자에게는 소망과 기쁨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심판이 되는, 이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신분이나 지위나 학력이나 경제나 뭐 남녀, 그 차별 이런 거 이렇게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이렇게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사랑에 조건이 있고 자격이 있고 자격이 되고 조건이 돼야지만 사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회개한다면 그 사람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품으시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끝까지 다스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는 이제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이것은 영생 무엇이다 이게 아니라 영생을 받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렇게 그 아들 되시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뭡니까?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잘 알죠. 성경 백독하고 그런 분들 많아요. 성경 누구보다도 달달달달 잘 배우시고 그런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건 뭡니까? 바로 친밀하게 체험을 하고 친밀하게 만나는 거예요. 이 만남, 이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알아. 근데 그 사람은 나를 몰라. 이거 아는 게 아니죠. 우리가 윤석열을 알아요. 윤석열이 우리를 알아요? 모르잖아. 왜? 나랑 관계가 없으니까.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들 많이 알죠. 우리는 알아. 근데 그 인물들이 우리를 압니까? 우리 이순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종대왕 모르는 사람 다 알아. 왜?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역사적인 지식으로. 그러나 이순신을 만났냐? 아니잖아. 세종대왕을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몰라요.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 상호간의 이렇게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이분이 정말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이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분이 나의 주가 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 그럴 때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 예배를 그냥 이렇게 30년을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한다고 해도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라.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모르는데 나는 안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들 누구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알았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지식에는 그들이 이렇게 누구보다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생의 조건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 오면 뭔가 그냥 이렇게 이익이 있고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뭔가 응답되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교회 나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그냥 이렇게 예배 생활하고 종교를 이용하는 거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한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지 우리가 하나님 창조한 거 아니죠. 근데 꼭 내 상식에 이렇게 맞아야 되고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고 복 주셔야 되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는 거 아니에요. 겸손하게 정말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시고 주님을 의식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실 때 주님은 분명한 것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의 삶이 정말로 또 나의 삶이 되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재현이 되고 그 능력과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들에게는 이런 정말 은혜가 있고 이런 축복이 있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예수와 함께하는 그런 이렇게 인생들, 예수님을 아는 인생들, 예수님을 소유한 인생들은요 세상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아직까지 주님을 알긴 알되 아직 한참 멀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알아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 환경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나의 주와 아버지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뭡니까? 바로 이것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는 일, 이 일을 말합니다. 이 일을 내가 이루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미래에 그 완료로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예수님 부활하셔야 되고 예수님의 이제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아직 일들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미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지금 당장 뭐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그렇게 소망은 바로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어요. 그냥 눈앞에 현실만 붙잡고서 이제 전전긍긍하면은 우리는 그냥 여전히 이 문제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장차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또 그 선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은 항상 기도할 때 이미지 기법이라는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냥 상상하고 그러면서 바라보면서 이미지화하면서 그것이 형상화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병 고쳐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할 때 이미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그려져서 이 안중뱅이가 일어난 그것이 그냥 이렇게 이미지가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병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미래적인 선포로 정말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직 안 일어났는데 이미 영원롭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포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치르고서 그러고서 돌아가셨어요. 이 다 이뤘다. 이게 바로 다 지불했다. 다 치루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다 치릅니까? 죄값을 다 치루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고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아직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바라보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 일이 이렇게 성취됨으로써 최후 승리자는 누구가 됩니까?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받으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그렇게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해요. 현재만 급급해가지고 그냥 이 문제만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소망 안에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께서 그 선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도 누구에게 나오냐? 바로 주님을 아는 자만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만이 이런 과감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현재적인 기도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러분의 그 기도가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을 온전히 아는 데에 정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자리에 열심히 나와야 되고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다른 거 집중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이 순간에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운행하고 계시고 이미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의 신령 은혜와 축복이 지금도 폭포수와 같이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과 대화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달랐던 것,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한시도 떨어진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과 소망 안에서 미래적인 선포를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뜻이면은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합한 기도라면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에도 죽음을 앞뒀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완수함으로써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실 것을 예수님은 이미 작정하고서 미래 완료의 기도를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서 미래적인 선포를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선포의 기도가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서 이런 선포 기도를 할 때 이것은 100% 응답이 됩니다. 나의 질병을 놓고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질병 치유해 주시면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간증하고 선포하고 전도하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증거하겠습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서 나의 모든 질병 연약함 주님께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할 때 주님이 들어주실까 하는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에 그냥 필요를 위해서만 주님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있어요? 없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포할 때 모든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그런 이렇게 간구를 할 때 세상적인 소망도 소원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돈 벌어서 뭐 할래요? 이거 가지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그리고 또 교회에 그렇게 정말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정말 물질로 헌신하고 그리고 또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이 재물을 쓰기를 원하는 그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록펠러가 왜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습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록펠러는 간구한 게 아니에요. 엄마의 그렇게 신앙 따라서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드리고 11조를 철저히 하게 하면서 하나님 나게 해주시는 이 물질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학교들을 그렇게 막 건립하고 교회를 그냥 전 세계 5,000개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도 록펠러가 차고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다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11조 계산하고 헌금 계산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그냥 진짜 그 세무관들이나 이렇게 계산하는 이렇게 그래요. 네. 이 회계사들이 37명인가 그렇게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바로 록펠러는 내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부자 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정말 더 많은 사람들 돕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먼저는 믿음의 거부가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부가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정말 아낌없이 넉넉하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까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자꾸만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만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했다가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이고 구원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하는 것들, 구원에 방해가 되는 것 하나님은 하나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모든 그렇게 간구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가 믿으시면서 미래적인 선포의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다고 나와서 주님과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어떻게 영화롭게? 바로 창세전에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으로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그렇게 영화로우심으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하수라는 거야. 하나님이 원탑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좀 밑에 급이 낮은 이런 이렇게 그 이단적인 가르침들, 그래서 희한한 소리를 하는데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하나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영화롭듯이 예수님도 똑같이 영화로우신 분이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미 하나님과 하나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렇게 밑도 아니고 위도 아니고 동일하신 분이라. 그 하나님의 동일하신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그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자신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 그런 이렇게 관계 가운데 있으시고,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그런 이렇게 신비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므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의 영화를 통해서 또 하나님도 영화롭고, 정말 하나님과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말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그냥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고춧가루 뿌리는 그런 인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언젠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심판할 때 깨닫든지 아니면은 살아서 깨달을 때는 이미 정말 은혜롭죠. 모든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심판의 날에는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이죠.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그들은 그때서야 아이고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때 믿지 못하고 후회를 해도 땅을 쳐도 소용이 없어. 이미 끝났어. 지금 인정 안 하는 사람들 인정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인정 안 하죠. 인정할 때가 와. 언제? 심판의 때. 지금이 됐든 그 마지막이 됐든 죽을 때가 됐든 분명한 거는 예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영화로우심, 우리가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이렇게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 제정신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암만 이렇게 부정해도 태양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지구가 동그래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지구가 플랫처럼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땐 제정신이 아닌데 그 사람들은 지구가 동그란 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을 안 한다고 해서 지구가 안 동그랗습니까? 동그래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믿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이 영화롭게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분명한 거는 예수님은 정말로 유대인들은 그때 그 예수님을 그 부인하잖아요. 부정하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들도 또한 인정할 때가 오단 말이죠. 왜냐하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영화로움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존재 자체를 통해서 이미 이것이 드러났어요. 단지 어떤 자는 믿고 어떤 자는 믿지 않을 뿐이죠. 안 믿는다고 해서 이 영화로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셨고 이 영화로움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되기를 원하셨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배려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은 나를 위해서입니까?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린 그런 삶을 사니까 바울의 인생이 능력이 임하잖아요. 바울도 연약하고 바울도 정말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바울의 삶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고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 본인 자신은 병들었는데 그런데 이 연약한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벌떡벌떡해요. 비록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미쳤다는 소리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더니 결국엔 최후 승리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기도에 자꾸만 영광이 나오는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비춰졌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전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닮은 그렇게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딱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교회 안 나가.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담배도 안 하네, 노름도 안 하네.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도 마찬가지. 겨울에 할 일 없으면 사람들이 하는 게 노름이었어요. 술 담배 하고. 그런데 선교사들이 그냥 그런 걸 이렇게 못하게 다 그냥 규율을 만들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술 담배 하지 마시오, 노름하지 마시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잠만 자지 말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가 생기고, 남들은 자고 있는 시간에 교인들은 일찍 일어나서 새벽 4시에 그냥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러 가. 예배당에서 그냥 매일마다 그냥 이렇게 예배하고 새벽에 그냥 아침 이렇게 진짜 그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화를 내지 않아. 어떨 때는 이렇게 막 진짜 이렇게 화난 일인데도 그래도 그냥 이렇게 또 화를 내지 않고 얼굴 붉히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이미지 하면은 아이고 성품이 좋네. 그런데 또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지. 이용당하러 그렇게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할 수 있는 한 그래도 정말로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그냥 이렇게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말이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들이 예수쟁이구나.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끼칩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아유 교회 나가야지, 아유 예수 믿어야지. 내 가족이 그래도 그래도 정말로 우리 와이프를 보면 우리 이렇게 남편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도 이렇게 진짜 예수 열심히 믿어야지. 이런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나이다. 어떻게 나타내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봐요. 내 삶 가운데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면서 얼마나 사랑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 기도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대로 그 삶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보같이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때로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할 건 처신하고 이용당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 그러면서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사랑하시되 또 이 원칙에서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무한정으로 사랑하면 이렇게 또 그것도 사랑이 아니라 방종이 되는. 여러분 이게 잘 분별하셔서 지혜로울 땐 지혜롭게, 그러나 정말로 주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무조건적이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알았나이다. 자, 이게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렇게 고별 설교 이렇게 듣고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르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장차 성령 강림 이후에는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나이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그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사로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모든 설교 말씀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 성도들이 나중에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이제 알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 가운데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이렇게 깨닫지만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뭐 이렇게 그 당시에 성경 주석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몰라.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니까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그 기도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알게 됐어요? 모르게 됐습니까? 알게 됐죠.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 오늘도 우리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우리는 알았어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오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위탁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줄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또 그 본절에서 주목하는 게 신앙의 3단계가 나옵니다. 3단계. 무엇입니까? 첫째는 여기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드는데 이 어떻게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가르침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 기도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 뭡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렇게 가르침을 우리가 이렇게 그대로 믿고 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받들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 때 어떻게 됩니까? 성부와 성자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이렇게 또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믿음이 생기고 언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들어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은 지 그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그 모든 이렇게 사슬이 벗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이것이 정말로 아멘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에서 영원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말씀을 받들 때,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말씀이 아니면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받드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우리가 듣는 겁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아유 이게 뭔 소리요? 이러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어느 순간에 이것이 믿어지고 확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1단계라. 2단계가 뭡니까? 이제 받들은다면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안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아오며. 알다는 것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식의 획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인격적으로 내 안에 이렇게 믿음을 더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만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인격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감화 감동을 받았다면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고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하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기도하셨듯이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만나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안 만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만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내가 말씀 듣고서 눈물이 나고 정말로 마음이 울컥하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순간에.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어리석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보여주세요, 만나주세요. 이미 말씀 통해서 만났어요. 그것을 이렇게 확신하고는 자꾸만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 기도원 가고 뭐 그런 데만 쫓아다니고 그럴 필요가 없어. 왜? 지금도 이 순간도 말씀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린 만난 자들이에요. 세 번째로 믿었사옵나이다 이 말이 있는데, 이 믿었다는 거 뭡니까?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한다. 믿다와 알다 이 말은 이렇게 거의 의미적으로 이렇게 일맥상통한 말이죠. 다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알아야지 예수님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확신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확신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직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또한 누리게 한다는 그 사실 우리가 깨닫게 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 정말로 가는 길이 너무도 이렇게 진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겹칠 때 아무도 나를 이렇게 진짜 몰라주는 거, 그럴 때 우리는 말씀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고,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고,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또 확신 속에서 우리가 더 강력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서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만나고 또 주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 확신해가지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확실한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봤다 들었다 이런 소리에 그냥 현혹되지 마세요. 가장 확실한 거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뭐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마. 하나님 나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들어야지, 내가 만나야지, 내가 경험해야지. 다른 사람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러지 마시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의 이렇게 기도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예수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신 대로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이 주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이 기도가 또한 나의 기도가 돼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으로 내가 이렇게 깨달아서 이제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해야 돼. 내가 체험 있고 확신이 있으면 전해야지. 그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능력이 없어. 내가 전할 때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또 기도 응답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주님을 아는 자 되기,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확신하고 깨닫는 자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기도대로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온전히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을 알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정말로 주님의 도우심 덕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도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로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주님 만나고 주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